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32절로 40절인데 37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12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에게 닥쳐올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일러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자신을 넘겨줄 것이며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또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에게 미리 주지시키므로 이 일이 일어나더라도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잘 극복하고 대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자 그들은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하여 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과연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그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일은 자신이 허락할 일이 아니고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로 왜 예루살렘으로 예수께서 들어오실 때 입성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부탁을
예수님께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3,000명,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심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자 마침내 왕으로 등극하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예수님께 청탁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제자들이 세 번씩이나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것 또 생각하고 싶은 것만 그렇게 생각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더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두려웠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갈수록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 그러한 기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와 잔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가? 예수님의 잔이 진노의 잔이고 예수님의 좌우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들이 이를 알았더라면 결코 예수님의 세례와 잔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잔에 동참하게 됐고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라. 자,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냥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또 자신의 성공을 위한 신앙을 그 성공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김혜경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만여 명의 신도를 거느리던 단군교의 교주고 학봉대선사이자 살아있는 신이라 불리면서 20여 년 동안 대통령과 국가 고위급 인사들의 점을 쳐주면서 각종 그런 국가의 막중대사에 대해서 예언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외래 종교인 기독교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멸망한다면서 기독교를 빨리 없애야 한다 이렇게 외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은혜를 체험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에게 미래를 물으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부귀영화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과거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인지 해가 되는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요즘도 사실 내가 구하는 것이 내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나라와 영과 의를 이루는 것인지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묻지 않으면 나 스스로도 이렇게 속을 수 있겠죠.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잘 들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잘 들어라. 자, 왜 제자들이 무려 3번씩이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전혀 깨닫지 못했을까 하는 거죠. 자, 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들로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여러 번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려 하거나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러 철저하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의 관심은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이럴 수 있겠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듣는 척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가 이야기하면 건성으로 알았다고 대답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전혀 기억조차 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러면 부모가 사실 굉장히 화가 나죠. 자, 우리도 이럴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 나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건성으로 흘려 듣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렇게 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보고 어떤 말씀이든 듣기 좋든 싫든 내가 그 주님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41절로 45절 말씀인데 44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좋은 자리를 요청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이를 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렀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이 제자들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겉으로는 야고보와 요한의 부당한 그러한 청탁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 선수를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그들 역시 야고보와 요한처럼 좋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는데 이들이 그 기회를 빼앗아 간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욕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질투와 분노를 낳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가 나에게 특별히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기회가 있는데 그에게 선수를 빼앗겼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심은 결국 욕심에서 비롯된 거죠.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욕심이 모든 고통의 근원임을 알고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주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섬기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신 것처럼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길 원한다면 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가장 큰 섬김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야고보와 요한 역시 결국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죠. 야고보는 순교했고 요한은 고난 받았습니다. 자, 왜 우리가 높임 받고 싶어 하는가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해서인데, 그러나 우리가 섬기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또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섬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그분의 제자인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러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커지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야망을 우리가 경계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야 되겠죠.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으뜸이 되고 있는가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순교자고, 다음은 오지에서 사역했던 선교사고, 다음은 시골교회나 개척교회를 섬긴 목회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섬기는 삶을 살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도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생각해 봤는데 나름 섬기는 삶을 살아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섬김받고 싶은 그런 유혹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 마음을 추스르고 우리가 섬김받는 일이 아니라 섬기는 일에 관심을 두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